예,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두꺼워 보여서 뭐 1년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짜리입니다. 31일 동안 쓸 수 있는 바이블 플래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크게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전지가 많이 없네요. 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다 필사를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좋은 거는요, 잠언을 가져가면 가장 좋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매일매일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잠언을 가지고 잠언을 쭉 읽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애들한테 이 말씀 다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봐라 라고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라고 하는 이 사칙 연산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해를 정말 잘해요. 너무 쉽죠, 사칙 연산. 이 오늘 예를 들면은 잠언 21장을 읽고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너한테 부족한 게 뭘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너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 구절을 필사합니다. 또 그 다음이 나누기입니다. 그 나누기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겨우 나 하나 삶 바뀌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거저받을 은혜를 거저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혹시 감동을 주시는 이웃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지 나누기에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빼기. 이렇게 남에게 뭔가 전달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또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빼기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반드시 빠져야 될 것들, 내가 반드시 제해야 될 것들을 이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곱하기입니다. 왜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순서가 아니죠. 이 순서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저는 이 묵상이라는 게 가장 깊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묵상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에서 그 힌트를 따왔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예,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웃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나의 죄된 것들 다 빼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구한 것처럼 보이나 기승전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승전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는요, 말씀을 쭉 읽다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나누기는 내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곱하기는 지금은 시국이니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묵상을 여기에 적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적을 때 저희는 크게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다 동일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더하기에서 내가 이걸 읽었을 때 내가 더해야 될 것들을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예시는요, 잠언 21장을 제가 읽었을 때 잠언 21장 1절을 나에게 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더해야 할 것을 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묵상 많이 하면 물론 좋지만, 저희는 보통 아침에 이걸 하거든요.
아침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한 3줄 정도, 3줄 묵상을 바로 적습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이므로 모든 상황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전 그 당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미츠보트라고 흐리게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딱 한 줄짜리. 미츠보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의 율법 613개를 지금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는 게 옳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정신만은 배우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00%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을 시킬까? 하부르타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미츠보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룩인데?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일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불을 켜는 게 일인가? 불을 끄는 게 일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묵상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츠보트는 항상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의 법도를 결코 벗어나지 말며 모든 상황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것이 저희 잠언 21장 1절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미츠보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사실 여기까지도 많은 분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사라집니까? 솔직히 잘 안 사라져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우리가 살려고 미츠보트 형태까지 만들어도요, 이것을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3W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W는 when, who, what. when, who, what 이라고 하는 3개 개념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when,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이것을 살아내겠다. 그 다짐, 그 3W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잖아요. 계속 미루고 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3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오늘날 똑같이 경험하고 삽니다. 왜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 간단합니다. 왜 12제자가 예수님을 벗어나서 병마를 쫓는 그 사역을 했을 때 병마가 다 두려워 쫓아났는데 왜 오늘날은 내 기도에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새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의 모양만 있습니다. 진짜 그 진리가 새겨져 있는 삶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곱하기였습니다. 이걸 한창 썼을 때가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이 예시로 제가 지금 이 교재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걸 썼는데 이게 나라 꼴을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아니 그래 투표를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커뮤니티에서 댓글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도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거예요.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민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좀 싼 가격에 치안이 좀 괜찮은 곳을 좀 알아봅시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때에 이 잠언을 가지고 이 곱하기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잠언 21장 12절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정말 이 악인의 집 같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재앙에 빠뜨리시겠지. 그래, 맞아. 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묵상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재정의 11조를 드렸을 때 정말 쌓을 곳이 없이 주시는 것을 전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사역을 진행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칸 채우는 거 빨리빨리 그냥 칸만 채우면 20분, 30분이면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시간만큼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자고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밤에 늦게까지 깨 있어봐야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 조금 일찍 자고 새벽 4시 안팎에 일어나서 한 2시간 40분 정도, 좀 길게 3시간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이 말씀 하나를 계속해서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을 때에 주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묵상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재앙, 그 악인의 그 집을 주목하시고 재앙에 빠지고 한다는 그 재앙에 집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신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 세상이 너무나 정말 돌아가는 것만 너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인의 집을 그냥 유기시키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죄악 가득한 악인의 집 같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그래도 내 딸들인데 말씀하시면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마음을 바꿔놓고 밑줄부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해놓고 3W를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가 조금 바쁜 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기 30분 전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뭐 서너 명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니까 주님 오늘 내 일상에 임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열매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군요. 그럼 내가 몇 시까지 그렇게 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내 할 일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오늘 무슨 미팅이 있다, 오늘 강의가 있다, 내 일정만 써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7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시간 관계상 힘들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째다카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 내가 아무런 빚도 이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저 이스라엘 회복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주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주님의 비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연합, 아비 세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에 주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지 밥을 하든지 학원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 다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세우신 그 자리 안에서 과연 오늘 나의 일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쓰고 그 일을 쓰고 그리고 번호가 그 7가지가 1, 2, 3, 4, 5, 6,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파송하신 이유는 세대 간의 연합이겠구나. 그러면 앞에 동그라미에 7을 쓰고 따로 주시는 마음을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줄줄 외우고 있는 이 강의한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세상 아이들이 그리고 아비 세대와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은 이제 아침에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자유롭게 그냥 메모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또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가 또 있습니다. 한 줄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내가 이런 결단과 이런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다 그 일을 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가족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내가 더하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걸 플로잉 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내가 오늘 심은 그 작은 충성과 그 순종에 오늘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간략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심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열매가 하루 만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열매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영성 일기를 3줄을 쓰는데요. 일기도 뭐 매일매일 무지하게 많이 쓰면 3일을 못 가죠. 딱 3줄만 쓰시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번 안에서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내서 적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들게 되면요, 아이들 뭐 대단한 성품교육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이걸 쓰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2번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이, 이제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깨워가지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럼 3번은 어떻게 썼니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막 깨워가지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서 그게 감사하대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아이들한테 길러주게 되면요, 아이들도 재밌게 성품이 변화하고요, 가르치는 우리도 너무나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이 큰 환경만 조성해주게 되면 키우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정말 제가 너무 나누고 싶은 말이 많은데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 반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교육의 정석을 알고 싶으시면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믿고 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 그 본 자들이 여호와를 죽는 날까지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끔찍한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또 곧이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큰 일들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냥 부모님이 말로 가르쳐줘서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교육이요, 멋진 교회 건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대안학교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법과의 율법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의 자녀는 너희가 직접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만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뭔데요? 삶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사랑이다. 사랑을 정해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감히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애들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누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먹을 거 남한테 줍니까? 내가 지금 추워 죽겠는데 왜 누가 내가 입은 이 옷을 남한테 벗어줍니까? 절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그 빵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먼저 입혀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게 될 때 이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이거 부모님들 의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자라게 될 때에 우리 마지막 때의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냐면요, 오늘 참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길고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자. 우리는 평생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창조되어진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법칙만 알면 누구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7년 전, 8년 전에 명령하셨을 때 당연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숫기도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 서본 적은 더더욱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수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의 결정체가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나와 있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나서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승님이 못 박히시는 걸 보고 자기 그냥 일터에 그냥 터덜터덜 돌아가서 또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셔서 그 부족한 사람에게 양을 또 맡기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됐다. 베드로야, 그럼 나의 양을 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마지막 조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기로 이를 데 없고 정말 내가 주님을 버리고 부정한 정말 죄수 중에 죄수인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주여, 그래도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제가 다이어리 썼을 때요, 주님께서 여기 저를 보내신 목적은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라고 여기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위로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내공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던 여러분들, 그 수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주저앉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실망하시고 질책하시고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잘 가르칠 수 있는 테크닉을 전수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 정말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조건이 첫째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셋째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합심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